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소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7번째는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매사가 피곤합니다. 우리가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꽃들은 우리가 참 볼 때 아름답다 하는 것은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지요. 그리고 색깔도 다릅니다.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그리고 각자 다양한 색깔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린 꽃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꽃이 모양이 똑같아, 그리고 색깔이 딱 한 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피곤해질 것이고 우리 많이 지칠 겁니다. 새들이 아름다운 것도 새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저귀는 소리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는 아름다운 겁니다. 다 똑같이 생겼거나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무엇보다 사람은 생각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모두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가치를 두는 것, 전부 다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다르지만은 아름답게 조화해서 그들은 조화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다르니까 싸웁니다. 왜 피조물들은 그러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럴까요? 사람은 다르면 싸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학력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싸웁니다. 취미가 다르다고 상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면 싸웁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은 교회가 다르다고 싸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한 것은 한국에서는 아파트 평수만 달라도 싸웁니다. 큰 평수의 아이들은 작은 평수 아이들과 놀지를 않습니다. 임대 아파트 살면 옆에 비싼 동네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가 자기 마당을 걸어서 학교를 아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타인과 내가 다를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바르다. 다를 때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우겠죠.
왜 우리들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바른데 너는 그르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이 유독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차이에 따라서 인생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바르고 너는 그르다라는 정도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가 피곤할 겁니다.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깊이만큼 우리 삶은 덜 피곤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찰이 적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른데 너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는 일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따져야 하고 싸워야 하고 전쟁하듯이 싸워야 합니다. 갈등하고 속이 끓고 그리고 지적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다투기도 합니다. 그것이 수용되면 웬만한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속이 갈등하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다투고 인생이 얼마나 걸구적거리고 피곤할까요? 이런 것이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도 매사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치는 거죠. 자신이.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선거였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아니었고 당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그런 지명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988년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뉴카키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제시 잭슨입니다. 제시 잭슨은 목사죠. 흑인입니다. 뉴카키스는 백인입니다. 둘이 팽팽한 접전을 치렀습니다마는 결국 제시 잭슨이 몇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뉴카키스가 이긴 겁니다. 이 선거 과정도 지금처럼 서로를 갖다가 모욕하고 무너뜨리고 단점을 찾아내는 그런 추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는 그런 찾아보기 힘든 선거 과정이었습니다만은 선거 과정도 과정이지만은 패배 후에 제시 잭슨이 패배를 수락하는 연설을 남겼는데 그 연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오늘 이 한국 정치에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명연설이 아닌가 생각.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글로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클 듀카키스의 부모 중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듀카키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와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듀카키스의 선친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손자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어머니께서는 털 헝겊, 실크, 방수천, 부대 자루 등 그저 우리들이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천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힘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천들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그 누비 이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까지 봅니다. 패배자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제시 잭슨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어린 적 아마 누비이불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못 쓰는 천들을 모아서 그것을 서로 얽혀서 맞지도 않는 것을 꿰매어서 만들었던 이불이 누비입니다. 천의 질감도 다릅니다. 어떤 것은 나이론이고 어떤 것은 면입니다. 값어치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천의 용도도 다릅니다. 색상도 다릅니다. 그러나 누비이불은 이 서로 다른 천과 서로 값어치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질감도 다른 그런 천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작품을 어머니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그 누비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을 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조화를 이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관계일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정작 누가 고단해지느냐 하면 내가 고단해집니다. 내가 고단해집니다. 내 식대로 당신이 굴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몹시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고단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자,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입니다. 자매입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둘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성격이 달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듯이 이 둘은 서로 극하게 다른 성품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사는 동네 베다니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때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근교, 지금 그러니까 서울과 접경 지역인 경기도에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 너무 가난해서 나환자들이 한쪽에서는 살고 있는 이 가난한 동네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은 이 가족을 몹시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 집 가족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함께 왔습니다. 집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집 안에는 방 안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수님 좀 흡족하게 해드려야겠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 음식, 저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자신을 도와줘야 할 식구가 누굽니까?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자기를 도와줘야 할 여동생이 방 안 예수님 발치 앞에 예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도와주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마르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이 장면 왠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낯설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절 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명절 때 이런 비슷한 일로 갈등을 겪어서 그런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얘기와 비슷한 그런 장면입니다. 음식 만드느라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시누이는 붙여놓은 전을 들고 배를 깔고 TV 앞에 누워서 그것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치밀죠. 시댁 식구 때문에 차라리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분을 사귀면서 아마 이런 말 한두 번 한 적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도 시집가서 나하고 똑같은 시누이 만나봐라.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자제가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뛰쳐들어와서 예수님께 저 못된 동생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좀 혼 좀 내달라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부글부글 끓었죠. 마르다는 지금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동생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직접 네가 나서 도와야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일러 바친 것을 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첫째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얘야 네가 훌륭하구나. 내지는 동생 건드려봤자 저거 말 안 듣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의 일이거든요. 동생 말 안 듣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 식사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과 손님이 식사 준비하느라고 손님도 식사 준비하느라고 아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나는 저것은 저만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 말치에서 예쁜 척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꼴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성격차입니다. 성격차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르다처럼 속이 부글거립니다. 불편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인정 안 되면 속이 끓습니다. 짜증이 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폭발하면 둘이 사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워하면 누가 손해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별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하는지 잘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괴로운 거죠. 본인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평화를 잃고 지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고 뭐고 이것부터 걸리면 신앙이 어찌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은 감정 정리가 잘 안 되면 앞으로 직진을 못합니다. 감정에 매여 있으면 신앙은 발전을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둘은 성격이 참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떤 성격이냐면 매우 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참지를 못하는 직설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다시 말해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거침없이 있는 걸 쏟아내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은 감정이 속에 일어나면 처음에 한두 번 참다가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고 그것을 터뜨리고 풀어내야만 속에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화끈하다 그렇게 말하죠. 화끈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화끈한데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죠. 마르다 같은 사람은 동대문에 갖다 놓으면 장사 잘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냥 행동으로. 아마 동대문에 갖다 놓으면 마르다 같은 사람은 매출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참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언니는 적극적이고 행동파라면 동생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사색적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말할 게 있으면 말하지 않고 일단 참습니다. 이 둘은 정말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러므로 세상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이상적이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은 방에 이불이 굴러다녀도 관계없습니다. 화장품이 뚜껑이 열어져서 쏟아져서 방바닥을 뒹굴고 다녀도 피해 다닙니다. 빨래가 쌓여 있어도 식사 시간이 돼도 그저 책상에 앉아서 고상하게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책을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술가 타입이라고 할까? 예술가 타입하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마르다 같은 여자하고 사는 것도 고달프고 고달픈 건 똑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두 사람은 어떤 감정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마르다 같은 형을 가리켜서 지능형 사람이라고 합니다. IQ가 높다 그렇게 말하죠. 동생 마리아는 감정지수가 높은 EQ가 높은 사람입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참 다릅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보편적인 차이도 큽니다. 남자와 여자는 보편적으로 큽니다. 보편적으로 이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는 좌내형입니다. 좌내형이라는 것은 지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성적이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좌뇌형 인간입니다. 여자는 우뇌형입니다. 가슴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감동시키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가슴을 감동시켜야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부흥회를 좋아하고 남자는 사경회를 좋아하는 겁니다. 부흥회 하면 눈물 흘리고 벌쩍벌쩍 뛰는 것이 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맹숭맹숭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자는 골치가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가슴이 아프다 그럽니다. 골치 아픈 사람하고 가슴 아픈 사람하고 이게 조화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남자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빨리 성급하게 요점을 얘기해라.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요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중요한 겁니다. 공감이. 가슴이 중요한 거죠. 이 차이는 영원히 극복되기가 힘이 듭니다. 달밤에 앉아서 여자가 만수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수 씨, 보름달이 참 밝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해석을 해야 돼요, 말은. 여자의 말은 다시 해석을,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생각하십시오. 여자가 말을 던졌을 때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그걸 못하면 평생 힘든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해석을 잘 못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름달이 참 밝죠? 그러면 해석을 해야 돼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참 좋아요. 이 뜻이거든. 네, 이 멋대가리 없는 만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름이니까 밝지. 그럽니다. 그것도 몰라? 옛날 책 읽어보셨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 책이 많이 주목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쓴 글인데 많이 공감이 됩니다. 남자는 머리 구조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해하고, 여자가 하는 말은 말씀드렸죠.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어 사줄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는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 답으려고 해. 싫어, 아니면 좋아.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이 도대체 머릿속에 컴퓨터 구조에 들어있지 않는 대답이에요, 이게. 남자는 좋아, 싫어, 이건데 몰라. 그럼 이것을 재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몰라는 싫어구나. 그러면 손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라, 이것은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좋아, 사줘.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해석을. 몰라와 좋아의 차이점을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설교를 하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연구해도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존재다 그랬어요. 톨스토이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릅니다. 여자와 남자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표현이 다릅니다. 나와 다른 너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과 가슴이 아픈 사람이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어느 쪽에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까? 여기 물으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투표지를 놓고 투표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마르다 쪽에, 어떤 사람은 마리아 쪽에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표를 던졌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현명하십니다. 여자를 잘 아시거든요. 누구 편들었다가는 큰일 날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립의 표를 딱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41절과 42절을 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 점입니다. 제가 배우라는 것은 박쥐처럼 중간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근본적으로 인간 이해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손님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더 옳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그르고 하는 그 가치는 인간이 못된 심성으로 정한 것이지 더 옳고 더 그런 것은 없다. 각자 자기 개성을 따라 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잘하는 쪽을 선택하되 즐겁게 해라. 그리고 남이 택한 것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과 다투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네가 즐거워하는 쪽을 택하여 하되 너 혼자 그냥 즐겁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no comment. 같이 하면 고맙고 같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인간관계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린 덜 피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학의 특강, 그 특강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이 모든 것을 가진 너와 어떻게 내가 대하고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인간관계학의 진술을 배우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삶이 지친다고 그랬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한 사람일수록 다를 때 나는 바르고 너는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피곤할 겁니다. 많이 충돌해야 되고 끝없이 다퉈야 되고 끝없이 속이 아파야 되고 갈등해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다른 것을 만났을 때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는 그런 것입니까? 이 폭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판단이 정확한가, 누가 더 억울한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징을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을 따라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식으로 보고 마르다는 마르다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가 가진 특성, 성품을 따라서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에서 그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특성을 따라서 그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우린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탓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탓의 주제가 된 요한복음 11장 거기로 잠깐 다시 옮겨서 주님의 인간관계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탓이라는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두 여동생은 사람을 예수님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가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 평소 이 새 어느 일을 몹시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즉시 달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거기서 며칠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오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웠고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주님이 서운한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몹시 서운함이 깊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자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두 자매의 반응은 서로 달리 엇갈렸습니다. 마르다는 제가 말했죠. 언니 마르다는 직설적이고 현실적이고 능동적입니다. 행동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면 마르다는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성인데, 마르다는 일종의 남성적 성격을 가진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방에 앉아 있다가 그냥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자 다짜고짜 주님께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성격입니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화가 나면 감추지 못하고 속에 있는 그대로 밖으로 배출해야만 되는 성격. 이런 성격도 장단점이 있고 반대로 마리아 같은 성격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참 무례합니다. 이 무례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책망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례한 행동하지 말라고. 감히 내가 누군데 그렇게 대하느냐. 예의를 갖추라고 그렇게 화를 낼 법한데 예수님 마르다 성격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다식 이해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예절을 무시하는 사람을 예수를 혼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시몬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 손님 접대로 원래 귀한 손님은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근데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너나 나나 비슷한 동격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의가 없는 시벌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예수님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왜? 그녀의 방식으로 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성품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그대로 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결론부터 던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속이 상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상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줄 생각하지 않고 결론부터 던집니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아픈 가슴을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공감하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직설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달리하십니다. 이 마르다는 머리가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사람.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격.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가슴이 이해되어야만 머리가 이해되는 사람. 당신이 무슨 좋은 말을 하되 내가 당신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야만, 내 마음이 편안해야만 당신 말이 들리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옳은 얘기 100번 다 맞는 얘기라도 내 마음이 틀리면 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여자들이 보통 그러죠.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 그러나? 공감이 안 돼요.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아무리 100번 옳은 소리를 해봐요. 우리 집사람도 속이 상하면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 교회에서 듣고 집에서 또 듣고 하지 마. 제 설교는 가장 집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마음이 공감이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는 그게 여자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설득할 때는 결론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이거 살까 말까가 아니라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남자는.
이게 잘 되면 제비족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하죠. 그리고 사색적이죠. 이상적이죠. 아픔이 생기면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단 그것을 마음속으로 사귀고 놔두고 30년 뒤에 꺼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까 말한 가슴이 이해되어야만 머리가 이해되는 여성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마르다는 뛰쳐나가서, 오신다는 말씀 듣자마자 뛰쳐나가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막 따집니다. 따지니까 예수님 한 말도 안 하시고 오라비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는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지금 삐친 거예요. 속으로 사귀고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이 상했으니까. 이 마리아는 서운함을 속으로 품고 사는 겁니다. 마치 동양의 여인이 화가 나면 그냥 난을 그리고 국화를 그리는 것처럼 혼자 골방에 앉아서 울고 사귀고 오빠 이런 서운함, 주님에 대한 서운함 그런 걸 가슴에 품고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마르다는 그랬죠. 네 오라비 산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네 오라비 산다 이 말씀하지 않고 먼저 뭐 하셨느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뒤에 갔거든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마르다는 오라비 산다 했는데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에게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감입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 왜냐하면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머리가 해결되거든. 이게 예수님의 인간관계학입니다. 인간관계학. 각자의 개성, 각자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하셨다. 예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대거나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헤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과 감정의 입장에서 헤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매사가 내 감정, 생각 우선적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인데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만큼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만나자마자 5분 안 됐는데 있는 내장까지 다 꺼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 만에 그 집 다 파악했어요. 이혼 직전에 있다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사기당한까지 5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빠른 스피드로 5분 만에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도 10년이 됐는데 그 사람 모르겠어. 무슨 말을 안 하니까. 싸우고 돌아서면 돌아서자마자 말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라앉을 때까지 몇 달이고 심지어는 몇 년이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정리가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어야 밖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답답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말하면서 뒤에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어야 살맛이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초청하지 않는데도 갈 곳이 많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나를 부르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르지 않아도 전혀 서운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남 불러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요.
사람은 이처럼 차이가 큽니다. 참 커요. 누구나 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 이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라 할까? 개와 고양이를 보면 밤낮 얻어 터지는 게 개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때리죠. 키워보신 사람 알 겁니다. 그렇다고 고양이 편을 들 수 없는 게 개가 맞을 짓을 합니다. 보면. 왜 그럴까? 사인이 틀려서 그런데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듭니다. 위로 시켜. 근데 고양이는 그게 싸우자는 신호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가 개가 꼬리를 지켜들고 댐비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개는 꼬리를 감추면 겁에 질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고양이는 반가우면 꼬리를 감추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 인간도 개와 고양이의 차이로 많이 싸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 다르니까. 그래야 누가 편해지냐? 내가 편해집니다. 만약 진리라면 피 터지게 싸우면 그거 똑같은 인간입니다. 진리라고 피 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진리라면 나와 다를 때 조용히 한두 번 권면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냥 그치세요. 근데 나도 진리를 믿고 너도 진리를 믿는데 진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진리 싸움하다가 막이 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본다, 넌 저렇게 본다. 그러다가 성경 보는 관점 가지고 나중에는 둘 다 마귀가 되어 있어요. 마귀가. 나와 다르면 조용히 그냥 내려놓고 각자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면 내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잭슨의 명연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두카케스의 부모 중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두카케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와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두카케스의 선친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든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어머니께서 털헝겊, 실크, 방수천, 부대, 자루 등 그저 우리들이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천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힘찬 솔론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천들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그 누비 이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우린 진리 안에서 같은 비교적 많은 부분이 한 진리 안에서 공감이 되고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들은 각자의 성격은 또 표현 방식과 가치를 다 다르게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진리가 아닌 이상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이것이 감정의 발목이 잡혀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인간 관계학을 새롭게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